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이데거의 단편 강좌 하나 열겠는데요. 주제는 진리란 무엇인가 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이런 작품들에서 진리를 다루고 있는데, 예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진리, 바르하이트. 참 어려운 말이야. 참다운 이치. 일반적으로 우리는 진리가, 그죠?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고 각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적 상황을 초월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세계에 과연 그런 진리가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철학도 침묵할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 그런 진리가 있는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명제로 만들었을 때 그 명제는 적용될 때에 이미 해석학적 상황을 함께 갖고 갑니다. 그죠? 그 점에서 진리는 사건이에요. 진리가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진리는 변화될 수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며, 영원히 동일한 진리는 없다라는 것. 특히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은 진리 사건이야. 바르하이트 게쉐엔이야. 바르하이트 에얼아이크니스. 사건이에요. 사건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시간의 양상에 따라서 변화된다라는 거야. 그죠? 매 순간마다 사건은 다르게 일어나거든. 그죠? 모든 인연 조건은 변한다는 거야. 그죠? 하이데거의 이 진리 개념은 그리스도교 못지않게, 그죠? 특히 불교의 진리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진리는 보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인간의 인식이 없다면 진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미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 역시도 보여진 것이야. 보여진 것. 보여졌다라는 건 뭐야? 밝히 드러났다는 것이요. 태양빛 아래에 어두운 곳으로부터 훤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야. 그죠? 예수도 이와 비슷한 어떤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세상의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 등잔 밑에 있는 그 어두운 것도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밝음과 관련되어 있고 보여진 것이야. 그러니까 보는 자가 없는데 진리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인식과 관계된 거지만, 하이데거가 여기서 혁명적으로 쳐올라가는 게, 진리는 인식론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수학적 명제를 따라서, 특히 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주, 오성의 범주, 범주체의 바깥에 있는 사물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에 바깥에 있는 사물의 사태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치의 진리, 그게 바로 진술과 판단이에요. 하이데거는 이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 다음에 오류를 갖고 있느냐, 이러한 것은 진술명제, 판단명제에 속하는 건데, 이것은 2차적인 진리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치의 진리는. 그러니까 그것보다 앞선 1차적인 진리 개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알레테이아라. 이제 그리스 어원으로 들어갑니다. 알레테이아는, 아는 부정어예요. 그리스어로. 레테이아는 뭐예요? 당연히 명사죠. 어떤 명사의 사태를 부정하는 거예요. 레테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가면은 이게 망각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망각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망각의 강을 건너고 죽어서도 망각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순수한 영혼의 상태는 진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옷을 입고, 그게 뭐야? 육체를 입으면서 인간은 한번 망각의 강을 건너. 그리고 죽으면서 저승으로 갈 때도 또 한번 망각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세계의 삶은 뭐가 돼? 순수한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어원학에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망각된 것을 벗어난다라.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거는 감춘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은폐한다는 것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감추는 게 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은폐성의 뜻을 갖고 있고, 이 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은폐되어 있고 은닉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어, 그죠? 독일어로 페얼볼겐하이트 되어 있어. 이것을 끄집어내서 운페얼볼겐하이트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존재와 시간의 개념이고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예도는 옛날에 15년 전쯤에 이기상 선생님이 번역한 책을 읽었습니다. 폼베젠 델 바르하이트를 읽었고요. 그 이후에 독일어로 또 읽었어요. 번역 탁월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이데거가 어원학을 갖고, 이렇게 어원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번역도 탁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엔트베얼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탈은폐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은폐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는 운동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리는 언제나 은폐되어 있는 것과 관계됩니다. 사실 이것은 헤라클레이토스가, 그죠? 모든 자연 상태는 감추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미 헤라클레이토스 고대 철학부터, 그죠? 플라톤 이전에 이 자연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는 자기를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 감춘다라고 하는, 은폐되어 있다라고 하는, 망각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거야. 하이데거는 이걸 모든 곳에서 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은폐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것을
밝은 빛으로 환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여러분들 어떤 성직자가 소유한 게 아니고 어떤 고승들이 소유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누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영원히 아는 자도 없고요. 영원한 진리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가 이 세계의 모든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세상에서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거 다 사기치는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니까 진리는 사건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의 부제는 거죠. 헬렌 글라이피니스 운트 테아이테트예요.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와 테아이테토스예요. 이거는 플라톤의 작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림자 속에서 사태의 어떤 진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동굴에 있는 자는 동굴 밖에 비치는, 그죠? 어떤 존재자들의 형상을 그냥 그림자를 통해서만 봐. 바깥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동굴 속에서는 그 진리는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의 형상들은 뭐예요? 이데아의 뜻이 보여진 것이란 뜻이에요. 본다라는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와 다를까? 파르메니데스는 진리는 뭐예요? 존재와 인식의 일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이 없이는 진리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이 없이는, 인간의 바라봄이 없이는 진리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차적 진리든 2차적 진리든 하이데거가 말하는 알레테이아의 그리스적 어원에서 나타나는 타름페로서의 진리든 거기로부터 파생된 수학적 명제를 갖고 참이냐 오류나를 따지는 그러한 진술 명제로서의 진리든 모든 진리는 뭐 인간의 봄과 관계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죠? 수학적 명제는 봄과 오히려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한번 명제가 세워지면 영원히 참이든 영원히 거짓이든 어떤 거짓이 그 명제를 박살낼 수 있는 거짓의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영원히 진리인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인식론적인 해석학적 상황과는 떨어져 있어요. 이런 진술 명제는. 오히려. 그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 진리의 개념을 다룰 때 독특하게도 비본래적 실존을 다루고 난 다음에 본래적 실존을 다루기 위하여 시간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진리를 다룹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게 뭐예요? 이 강좌 역시 예도의 클래스가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래적 실존에서 비본래적 실존은 은폐되고요. 비본래적 실존에서 본래적 실존의 진리는 은폐되는 거예요. 양쪽은 은폐와 탈은폐의 운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를 드러내는데 이쪽에서의 진리는 저쪽에서 비진리입니다. 그죠? 이거는 후기 하이데거한테서도 적용됩니다. 후기 하이데거한테서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자의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보게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상학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학 갖고 안 되는 게 뭐예요? 어떤 존재자가 그 존재자로서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존재자의 본질을 보여주고, 또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 음패의 상태에서 탈음패로 갈 때에, 그죠? 그 과정은 해석하게 해요. 왜? 진리는 사건으로 경험됐어요. 이 점에서 훗설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제 릿개루로 나가면 막 또 달라져. 그러니까 어떤 존재자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죠? 보통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어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명사가 알레테이아로서 아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었다라는 거는 엄청난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고, 은폐되어 있고, 은닉되어 있다라는 게 1차적으로 존재자의 속성인 거야, 여러분. 모든 존재자들은 자기를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뒤로 가면서 비유적으로 예도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동굴에 있는 자는, 거죠? 플라톤의 비유에서와 같이 진리인 이데아의 태양의 빛을 통하여 보여진 사태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 동굴로부터 나와야 돼. 이건 엄청난 투쟁과 고통을 수반하는 거야. 이 하이데거 해석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1차 자료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란을 동굴에 내가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혁명적인 그러한 반항의 힘을 가져야만이 동굴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굴을 벗어나서 태양빛이 비치는 이데아의 세계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동굴 속에서 보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허황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폐에서 탈은폐는 거죠. 인간의 앞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쟁적 결단과 심지어 죽음을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썼던 하이데거의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그 다음에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 사유가.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통하여 은폐된 상황이, 그죠? 드러나야 돼. 그래서 탈은폐가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어떤 사태를 사건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리, 인문학의 진리는 수학적 진리와 달라요. 1 더하기 1은 2다? 아니면은 나의 오성의 범주체 개념 이런 것과 바깥에 있는 사태가 사물이 일치한다? 이런 것은 먼저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를 그 존재 자체에서 보여질 수 있는 탈은폐로서의 진리가 확립될 때라야만이 비로소 2차적으로 우리는 진술과 판단, 일치로서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알레테이아로서의 삶의 경험, 삶의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타른페로서의 진리가 1차적으로 경험되고 거기에서 근거해서만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바깥에 있는 사태와 내 인식이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진리 개념의 파생성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알레테이아의 개념을 갖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 타른페로서의 진리가 삶의 철학에는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플라톤의 동굴을 다루는 이것은 존재와 시간에서도 예시되어 있어요. 이런 거야. 동굴에 사는 자는 그 팔렘, 빠져있는 자들. 빠져있는 자들은 일평생 자기 죽음도 몰라. 돈, 명예, 권력에 빠져 있어. 다시 말하면, 낙관적으로 말하면, 상징계의 세계야. 주체들의 눈에 자기를 맞춘 세계야. 평균적 인간의 세계. 그래서 다스만, 세인의 세계. 이 세인들에게 진리는 뭐야? 돈, 명예, 권력이에요. 이런 자들은 결코 자기의 본래적 실존에서 진리를 찾지 않아. 그러니까 그 진리는 뭐야? 은폐되어 있어요. 빠져 있으면서는.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의 진리는 이들에게는 뭐 어떻게 되어 있어? 은폐되어 있는 거죠. 그 동굴의 그림자를 보고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야. 일평생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즐겁게 살아가. 동굴 속에서 살아. 근데 동굴 바깥에서의 어떤 사태는 햇빛이 드러나. 그러한 명증성에서 드러나는 진리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 줌 죄로 끝날 인간이 자기의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 세계의 부귀와 그 다음에 부귀 영화에 빠져서 명예, 돈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그냥 자기 자신도 없어. 자기를 못 봐. 자기 전체를 못 봐. 그래서 죽음이 생략돼. 죽음을 봐야, 그죠? 죽음을 봐야만이 자기 삶을 볼 수 있는 거야, 인간은. 그렇잖아요. 괜히 밧다유가 해결 철학을 본질을 죽음으로 봤겠어? 종합의 상태에서 그 되돌아보면서 그 부정성의 흔적을 보면서, 모든 생명 운동에 깃들어 있는, 죽음으로서의 그 부정성을 못 본다는 건 자기 삶을 못 본다는 거야. 다른 말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는 아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야. 그 여러분 봐봐.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자본주의의 욕망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은 뭐야?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기는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금방 이런 걸 추구하다가 시간이 금방 가버려. 그래서 어느 날 불안이 찾아와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똥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자기를 봐. 그럼 벌써 다 늙어 빠져서 죽을 때가 돼 있는 거야. 그게 우리 모습이야,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하게 되면 이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 있는 세인의 삶은 동굴에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불안이 찾아와서 이걸 무화시켜버려. 그래서 이 인간은 죽음을 보게 돼. 여러분, 비로소 자기의 동굴을 깨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껍데기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이야. 데미안에서 헤르만 헤세가 말하는 자기의 알을 깨고 나와야만이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본다는 거는 자기의 삶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삶 전체를 보는 자라야만이 자기 자신이 지금 동굴 속에 갇혀서 비진리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는 불교에서 깨달으면서 사태 자체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교적으로는 제자들이 자기의 삶에 빠져서 직업적인, 그죠? 베드로는 업으로서의 그것이 단지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이후에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세상에는 있구나. 그러면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잖아. 그죠? 일종의 그런 것에 비유될 수 있는 사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를 제대로 보는 건 언제나 죽음을 통과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리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고전에서는 다 들어있는 게 이런 진리가. 옛것이 죽어야 새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죽음을 통과하고 자기 자신이 언젠가는 죽음에, 그리고 이 불안이 자기의 존재론적인 삶을 에워싸서 지금까지 가장 가치가 있었던 게 똥이 돼버리는 거야. 무화돼버려요. 이 무의 경험,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고 이제는 자기의 본래적 실존,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빠져 있음, 호기심, 잡담, 애매성의 세계에서는 열리지 않았고 은폐되어 있었던 진리가 불안을 통하여 어두움의 경험을 통하여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서 비로소 다시 열려지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탈은폐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인간은 동굴에서 이제 최초로 태양빛이 있는 이데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그걸 보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는 그림자로 살았구나, 어두움 속에서 살았구나, 동굴 속에서 진짜가 아닌 걸 진짜라고 생각하며 감추어져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두움과 그림자가 다라고 생각했구나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본래적 실존으로 간 자는 이제 이데아의 세계를 보고 다시 자기의 일상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에어슐로센하이트, 여러 밝혀져 있음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진리는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건 열어 밝혀져 있어야 돼. 이 알레테이아의 진리관은 뭐죠? 진리는 주관적인 인식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등 종교의 진리관에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하등 종교에서 쉽게 말하면 사기칠 때 이런 걸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세계의 진리가 어떤 개인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런 진리는 없어.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이 바깥에 있는 사태를 판단을 내리는 이런 진리는 그죠? 언제나 열어 밝혀져 있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데 인식론적인 이런 진리 개념이 왜 문제가 많아? 특정 인간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기 중에서도 이런 사기는 가장 큰 사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진리를 어떤 개인이 주체적으로 소유한다? 무서워요. 그죠? 진리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바깥에 있는 대상 세계와 나의 인식의 만남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주관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영혼도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진리는 이미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스적 사유 속에서도 인간의 영혼은 육체를 입으면서 망각돼 버렸어, 진리가.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욕망이나 욕심을 제거하게 되면 인간의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봤어. 이건 영혼 선제설에서 통용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신플라톤 철학에도 있고요.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도 이런 게 나타나. 신은 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영혼 속으로. 이런 철학적 사유는 그때도 있었어. 그런데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영혼 선제설에서 주장하는 진리는 이미 있었던 것이요. 이 진리는 망각된 것을 내가 상기하면 된다. 이게 상기설이야. 뭔가 신비한 게 있죠. 그죠? 되게 종교적이야. 그런데 그 영혼 개인의 능력인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무너져 버려요. 그 영혼 개인의 능력으로 내면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그 영혼이 자체로 깨끗하다. 영혼이 갖고 있는 선제설을 인정한다라고 해도 그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의 껍데기를 벗는 과정이 또 있어야 돼. 이해가 되죠? 순수 영혼을 바라본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 오케이. 그러나 이것은 주체의 소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본래적 실존을 깨달은 자는 바깥에 있는 사물에 대하여 어떤 욕심을 갖고 있든 호기심을 갖고 있든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 이것으로부터 자기의 내면의 올바른 것을 보면서 죽음을 바라보고 이제는 이러한 욕심들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본래적 자아를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어. 그래서 자기를 봐. 그런데 이 진리관 역시도 각각 다 다른 방식의 깨달음으로서 다가온다라는.
그러니까 같은 불교의 진리를 수행하는 자라도 그 실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실존에서의 진리는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죠? 자, 하이데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 사건이라는 거는 이 진리가 인식론적인 판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떤 은폐된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 있는 자들은 보통 세상의 욕심, 세인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문명 속에 빠져 있죠.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 과학, 기술, 문명, 언어에 빠져 있어. 우리는 이러한 빠져 있으면 진리를 은폐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는 시인으로 돌아가고 이 시인들에게 진리를 드러내는 사명을 줘. 그래서 시를 읽음으로써 인간은 뭐예요? 진리를 볼 수 있는. 후기 하이데거도 이렇게 가. 그러니까 진리는 내 속에 내면에 깊이 있다라는 이러한 플라톤적이면서 심플 플라톤적인 이러한 진리관 역시도 일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겐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은폐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못 봤던 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잡담하면서 자본주의의 욕망 속에 빠져서 그게 단지 알고 평균적 인간으로서 상징계의 충실한 종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그냥 살아가. 여기는 자기가 없어. 평균적 인간밖에 없어. 평균적 인간은 자기 자신을 고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언제나 타인의 눈에 맞추어서 자기를 봐. 그 자기가 없죠, 거기는. 그때는 뭐야? 그때에서 통용되는 진리는 뭐야? 진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진리는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사물 자체의 본질도 아니고 사태 전체 연관과 관계돼요. 사태의 연관을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언제나 자기 연관이 들어가 있어요. 독특하게도 빠져있는 자는 자기 자신은 안 봐.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평균적 인간에서 내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완전 자본주의에 딱 맞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비유는. 동굴이 단죄하라. 동굴에서 영원히 살아. 내가 자연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몰라요, 현대인. 하이데거의 사유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많은데, 예도가 볼 땐 이런 거예요.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 신들의 세계와 자연 세계와 인간과 동물은 함께 연관되어 있었어. 여기에서는 성스러움이 있었어. 그죠? 여기에는 언제나 인간의 본래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드러나 있었어. 플라톤적으로 보면 이데아의 세계를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에 살았어. 어느 날 기술 문명이 갖고 오면서 인간을 노동으로 내몰았고, 인간은 호기심, 잡담, 애매성 속에서
과학기술 문명의 정보가 주는, 그것을 먹으면서, 이 세계에, 그죠? 빠져 있게 됐어요. 이 자들은 은폐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근거하여 이들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얼마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 예도도 커피숍에 가면 주로 들리는 그런 대화가 그런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우리 애들이 무슨 대학을 갔고 외국 유학은 어디로 보내고, 이런 대화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떻고. 근데 예도가 이거를 예도가 안 하느냐? 예도도 합니다. 이런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예도는 거의 안 하지만 어쨌든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야. 예도도 평균적 인간이에요. 평균적 인간으로 살다가 또 철학적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단지 알고 그 안에서 충실한 자본주의의 종으로서 다 살아가. 여기에는 자식도 없고요,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어. 오늘날 세태를 한번 생각해봐. 물신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한번 생각해보라. 껍데기죠, 그죠? 가상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한번 생각해봐. 죽음 앞에서는, 그죠? 그냥 이런 삶 자체가 무가 돼버린다니까. 그게 단지 알고 살아가다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이 불안이 찾아온다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비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해. 그게 뭐가 감추어져 있는지도 몰라. 그게 자기 연관을 생각하지 않아요. 평균적 인간이 보는 눈은 자기 연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진리 사건의 경험은 자기 연관이 있어야 돼. 자기의 위치를 깨닫는 그러한 사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는 평균적 인간이 단지 알아. 참 불쌍한 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사회에서 교회에 가면 장로고, 학교에 가면 교수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이런 이야기를. 근데 자기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을 해본 적이 없어. 그게 단지야. 이해가 되죠, 뭐. 그래서 괜히 하이데거가 이것을 시인의 어떤 그러한 노래에 돌렸던 것이 그냥 거기에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현대인은 뭔가 단절되어 있어요. 자기 연관을 통한 사태 전체를 보는 눈이 떨어져 있어. 지식도 정보를 통하여 획득해. 철학도 정보로 생각해. 되게 웃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진정한 자기가 없는, 여기서는요, 자기가 고정된 자아를 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이 없는 그런 자기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기의 본래성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죠? 그냥 그저 그렇게 평균적 인간으로.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껍데기죠.
예도가 지금 어떤 선생님의 소개로 파스칼 키냐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의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껍데기에 껍데기. 그리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가면은, 그리스도교적으로는 뭐예요? 기독교적으로는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서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간다고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된다? 아이고. 응? 자기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을 현대인들은 갖지 못해요. 진정한 종교는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힌두교든 어떤 종교든 고등 종교는 진정한 자기 앞에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죠? 인간이 뭔지,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의 자아가 뭔지, 응? 고정된 자아는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 그래서 하이데거는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서 진리사과는 자유롭게 하며 해방시킨다. 맞잖아요. 동굴의 상황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은 자는 자기 삶 전체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죠? 삶을 다시 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동굴로부터 태양빛 빛으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완전 불교 철학하고 맞아떨어져, 그죠? 그 다음에 존재와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뭐야? 빠져 있음의 세계에서 죽음을 보고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통하여, 그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본래적 실존을 성찰하는 그 자아. 여러분, 그 자아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계속 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로 탈출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기속되어 있어요. 하이데거도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탈름패는 언제나 음패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굴과 태양은, 그죠?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에 죽음을 보느냐 못 보느냐, 어떤 이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보려고 하는 강한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나의 주관적 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이데거의 진리가는 바깥에 있는 사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 주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객체에게 있는 것도 아니야. 존재자의 전체의 연관 속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사태의 드러남이 있는 거야. 이게 일차인 거야. 이게 바로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음이야, 여러분. 이 열어 밝혀져 있음 위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죠?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진술을 할 수 있고. 재미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서, 여러분들도 예도TV를 보는 분들은 예도TV에 45세에서 65세까지가 제일 많아요. 거의 4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도 나이에 맞춰서 구독자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요즘 13세, 17세도 있지만은
18세에서 35세까지가 거의 한 30%. 65세 이상도 한 7, 8% 이렇게 됩니다. 30%가 한 40%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진리 사건을 경험했어요? 진리는 내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인식을 해체하는 거예요. 나의 진술 판단 명제는 오히려 알레테이아는 이 전체를 다 뒤집어 새로 엎어버리는 거야. 어? 나의 인식론적 판단에 의해서 진리가 오류가 되고 거짓이 되는 그런 인식론적인 일치 개념이 아니라고, 진리는. 진리는 실존론적인 개념이요, 존재론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하이데거. 여러분들은 어떤 진리 사건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존재 사건을 경험했어요? 어떤 삶의 연관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셨어요? 그 경험이,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입니다. 하이데거를 따라서 진리는 어떤 은폐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탈은폐의 경험을 하는 것이요, 그림자로부터 빛으로 나가는 것이요, 빠져 있음으로부터 자기의 본래적 실존을 생각하는 그런 해방의 시간, 자유의 시간, 프라이하이트, 베프라이웅, 이만치파지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해방의 시간, 이 경험의 시간, 종교적 경전을 통하여 나의 삶에 경험되는 시간, 문학을 통하여, 시를 통하여 분리되었던 자연연관의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시간, 음악을 통하여, 예술 작품을 통하여 경험되는 또 다른 인간의 정화의 시간,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진리 사건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충동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이런 경험을 인간은 해야만이, 그죠?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다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예도는 생각합니다. 예도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여건이 되시는 분 꼭 예도TV로 후원해 주시고요. 어디서나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스!